오늘 끊임없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문득 키울 때에 참 여러가지 재미난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예배와 관련된 내용들이 참 재미난 것이 뭐 이게 꼭 저희 집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고 또 모든 아이들의 공통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숙제가 없다가 뭐 예배 시간이 있다면 숙제가 점점 많아지는 거 있죠. 이제까지 시험이 그렇게 닥쳐와도 그렇게 여유롭게 놀다가 예배 시간에 다가오면은 이 시험의 중요성을 더 크게 얘기합니다. 참 아프지도 않다가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은 이 아픔이 더 커지고 더 예민해지는 거. 참 우리 여기 계신 어른분들께서도 한 번쯤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이것 자체가 얼마나 기대감이 있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내 지금 상황과 내 삶이 지금 이처럼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좀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할 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것보다도 우리에겐 더한 축복이 있을까? 참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것도 참 감사하지만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그 기대감이 내 마음 안에 일어나서 거기만 가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삶 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거. 참 이거는 우리에게 참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대세가 되어버린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전혀 기대감이 없는 것이 대세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놀라운 사실은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은 누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대세죠. 그런데 우리 어느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삶을 사는 동안 이 기대감이 사라진 거죠. 안 되는 게 맞다. 이죠. 기도해도 말씀을 믿어도 내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당연시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전혀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요? 참 어른들과 아이들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약을 먹는다면 한약을 먹습니다. 한약이 뭐 달고 뭐 맛있는 한약이 어디 있으면 요즘은 뭐 그런 한약도 나온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약의 특징은 입에 쓴 겁니다. 근데 어른들은 한약이 입에 쓰지만 목으로 삼키기에는 쓰지만 내 몸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잠깐에 쓴 것을 허용하는 거죠. 먹는 거죠.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자기가 쓴 것은 자기 입에 달지 않은 것은 다 뱉어버리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싶은 것만 갖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것만 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성장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유익되게 해 주시는 것이 결코 단 일만 있을까? 편한 일들만 어디 있을까? 때로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유익을 주시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다음에 말씀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쪼개는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쪼개야지만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고 쪼개질 때에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어떤 삶이 그 앞에까지만 가는 거죠. 쓴 것 자체만 느끼지 내 몸에 유익된다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삼키기를 좋아하는 거.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통해 어떤 것일까요? 우리 기준이, 유익의 기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너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찌르는 이 느낌이 있을 때가 있죠. 참,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일 때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증상이, 나의 아픔이 회복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른이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세상의 지혜이고, 영적으로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달콤할 수는 없다. 쓰지만, 좁지만, 찾는 이는 없지만은, 너무 무겁지만 힘들지만, 끝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과 축복은 이런 말할 수가 없다. 알면서 가는 거죠. 알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가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또 이 감기가 돌아서 감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기도해야 되는 걸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지금까지 내 마음,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한 가지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의 육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 눈앞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기업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의 어떤 삶 속에 항상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참, 오늘 이 내용이 요한복음 집에 가셔서 쭉 한번 읽어보시는데 17장 1절부터 26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쭉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기도하시는지, 본인을, 당신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대상을 쭉 찾아본다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제는 믿음의 그 상황 가운데 들어서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자, 한 번쯤 보면 예수님은 능력 그 자체이신데도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어떤 상황이 바뀔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신 거죠. 자, 우리가 항상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 이 기도라는 것은 결코 빠뜨릴 수가 없는 거죠.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기도는 그래서 영적인 호흡과도 같다. 이제 숨 쉬는 것과 똑같다. 우리가 숨 쉬는데 결코 신경 쓰면서 사는 분들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일을 행할 때 숨이 고르지 못했을 경우에 내 마음, 내 몸속에 그 반응이, 좋지 못한 반응이 나타남을 내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 인물이 떠올랐는데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을 살펴볼 때 그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의 그 믿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과 같이 어느 누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승부를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난 이후에 엘리야의 모습,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뭘까요? 조금 전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땅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뭘까요? 그 순간 가운데 엘리야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그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기도는 곧 능력이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시기도 하지만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항상 그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것은 그것은 뭘까요? 기도가 곧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구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다는 것보다 더 더한 그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3년이라는 이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는 동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었죠. 그게 어떤 것일까요? 그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그의 삶의 모습을 그가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기도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증명해 주셨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당신이 구원자, 구세주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토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기도하라죠. 기도하라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은 능력을 경험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참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는 게 너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이 기도가 몇 시간을 기도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며 중요한 것임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참 그 엘리야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도 결코 손 놓을 수 없었던 그 행동이 바로 기도의 모습인 거죠. 참 너무 좋아도 잊어버릴 수 있고 너무 힘들어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모습에 어떤 상황이 와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기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 마음보다도 우리에게 더 축복이 있을까요? 그래서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딱 놓여 있을 때에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겼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자, 무조건 세상 사람을 찾는 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수많은 연속성 가운데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축복일까요? 오늘 이 햇빛 찬양의 찬양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마음이 갈급한 것이에요. 내 심령이 갈급한 것을 내가 깨달아지고 내 갈급한 내 마음 가운데 해결되어진 것이 시냇물을 찾고 자처럼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인 것처럼요.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 기도는 어찌 보면은 능력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목사 이런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시고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면은 기도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떡을 달라 하는 자들에게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 자들에게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사람의 이치도 이러한데 주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어떤 것 주신다고요? 좋은 것 주신다. 좋은 것 받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기도죠. 그래서 참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참 이것보다도 더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정말 어느 누구도 사람의 능력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 좋은 것을 경험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도의 목적이 있는데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죠. 자, 특별히 우리 장로교 안에 이 교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리서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체계화된 종교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쭉 가르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장로교의 창시자가 이 칼빈인데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신앙을 계승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대로 잘 믿을 수 있는지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리키는 그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이라는 거죠.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딱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다 들어보면은 하나님 나 잘 되게 내 복 받게 부자 되게 이것만 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빠짐없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옵시고 계속적으로 구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다 그런 것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주신 말씀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유명하셨던 목사님께서 우리나라가 한국 땅이 가장 가난할 때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달동네 들어가고 빈민촌에 들어가서 말씀을 막 전했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그다음에 구원은 천국 가십시오. 그다음에 부자 되십시오 하고 막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개척을 하시고 난 뒤에 교회를 어떻게 세웠냐면 천막 교회를 세운 거죠. 뭐 손기술이 없으니까요. 이 교회 천막이 어떻게 이렇게 기울어진 겁니다. 성도 한 사람 다 없는 그 자리에 이 달동네 사시는 분을 어떻게든지 이제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교회에 들어왔더니 그 눈앞에 딱 와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 모습을 보고 딱 하는 말이 뭘까요? 이제 당신이나 나나 자기가 들었던 복음은 이제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삶의 여유가 있고 예수 믿으면 뭔가 다를 것 같다라고 듣고 왔는데 들어왔던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은 자기와는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 삶 속에 돈이 조금 많고 적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것.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세상에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기쁨을 가지셨던 그 기쁨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들었던 메시지는 뭘까요? 너무 아픈데,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마음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에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하늘 복음은 결코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뭘까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구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까? 내가 믿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믿으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내가 진정 복음을 경험하고 나는 진정 은혜를 체험하고 분명한 아버지의 사랑을 맛본 자인가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당연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천국이 임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정말 고통을 이긴다고 말했던 그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지금 당장 내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인생은, 내 삶의 마지막은 천국임을 분명히 증명하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건 뭘까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욕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로 더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죠. 나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증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내가 전하는 메시지와 내 삶을 통하여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뭘까요? 내가 증인되게 하옵소서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통하여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것이 그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내 인생 바뀌었음을 전하는 거죠.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불확실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성격은, 내 고집은, 내 기질은, 내 가문은, 내 환경은 전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자랑거리가 생겼습니다. 내게 이제까지는 우울했던 소망도 없는 내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그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놀라운 것은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은, 내 삶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새롭다. 하나님이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기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도저히 입이 열려지지 않고 내 마음이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좁아터진 내 마음을 주의 은혜의 빛이 임할 때에 할 수 없는 내 행동들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난다. 놀랍다. 내 입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축복이다. 오늘도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거 그것 아닌가요? 사람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건 뭘까요? 불신하고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사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말씀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다. 이제는 고통에서 끝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했던 내 인생에서 끝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끝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이제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시나요? 딱 한 가지 방법 없습니다. 믿으셔야 되는 거죠. 붙잡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을 변할 것 같지 않는 내 마음,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에는 뭘까요? 변하고 싶지 않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 절대 변하고 싶지 않아. 나는 절대 이것을 놓을 수 없어. 이제는 그것을 다 놓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다음에 뭘까요?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나의 연약한 감정들이 이 마음을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이 내 심령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계신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여 주셨어요. 이제는 펄쩍 뛰어야 되는 거죠. 기쁨으로 뛰고 감사로 뛰고 사랑으로 뛰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 수 있으면 날마다 속아서 사는 거죠. 이제는 너 소망 네가 아니야. 기쁨 네게 아니야. 즐거움도 네게 아니야. 네 마음 가운데 새로 나아진다는 건 네가 아니야. 오늘도 원수 마귀가 우리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없게 하는 겁니다. 그 소망은, 그 기쁨은 누군가의 것이야. 아닙니다. 그 소망은 여러분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통하여 오셨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 하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기도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말씀해 주시기, 13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뭘까요? 예수님의 그 기쁨이, 하늘 아버지 때문에 가지셨던 이 기쁨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 안에도 기쁨이 임하는 거죠. 오늘도 다른 것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의도하셨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뭘까 할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하죠.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 너무 큰 소리를 얘기해. 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 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과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첫 번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5절은 없는 것 같습니다. 15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를 길을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무엇에 빠지지 않게 해요? 악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살인자를 죽이고 그런 것 자체가 우리에게 결코 악이 아니죠. 어떤 것이 악일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원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악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우리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자리 잡고 있으면 내 마음의 평안은 깨어지는 겁니다. 성도가 어느 때에 가장 기쁜지를 아시나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예요. 내 지금 감정과 내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꼭 이 얘가 무거운 갑옷을 벗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점점 하면 할수록 가벼워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걷다가 나중에는 막 뛰는 거죠. 여기서 제가 방정맞게 뛸 수는 없지만 애들이 막 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뛰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래서 무엇과 같다고? 우리를 살리시는 떡과 같다 하죠. 우리를 살리시는,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와 같다 하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누가 유익이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긴 뭘까요? 악에 빠지지 말라 하죠. 악한 일에 가하지 말고, 악한 일을 생각지도 말고,
악한 일들을 행하지도 말라 하죠. 마지막 세 번째 22절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 되게 함이니이다. 하나 되게 함이니라. 연합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도가 가장 강할 때는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요.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큰 것을 말하는 겁니다. 1대1로 싸우면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상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삶을 이렇게 살펴볼 때 때로는 허무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고작 그 정도에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그 다음에 내 모습이 현실이 바로 이거다. 고작 그거 하나 때문에 말 한마디 듣는 것 그거 때문에 그냥 내 삶이 송두리치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하나님 편 안에 쫙 들어가는 거, 내가 이 원수들을 향해 어떻게 이기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예수께서 대장 되셔서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따르기만 하면 이 모든 싸움은 이기는 전쟁이다. 그래서 뭘까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 계속적으로 요구하시는 거, 주님과 하나님과 연합하라. 그 다음에 뭘까요? 연합했던 그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라 하죠.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가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끝없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한 가지 이유는 주님과 연합하고 성도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 성은, 그 방벽은 세상 그 어느 것들을 결코 깨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직면되어진 건 뭘? 가정이 예수로 연합하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님으로 연합하는 거. 그래서요,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과 연합했던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는 결코 없습니다. 믿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니 이것보다 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게 없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이 이랬으니까 하나님 찾기도 너무 죄송스러워요. 속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더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삶이 전쟁이기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것은 내게 너무 부자연스럽다. 그것도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전쟁과 같은 내 삶과 내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그것이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좋은 것이 하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다 아셨다면 너무 감사한 것이고 모르셨다면 다시 한번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악의 편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좋은 것 중에 극히 일부분, 아직도 받았던 것보다 받아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것,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이 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너무 힘들면 운전할 때 기도하시고 설거지할 때 기도하시고 길을 걸을 때 하나님 찾으시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찾으셔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 것을 내 삶을 통하여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오. 수많은 전도지, 백장의 전도지보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요. 결론적인 말씀에 여기 계셔서 그분의 이름을 얘기하기가 참 그렇지만 제가 한번 예전에 어느 자리에 소모임 때 그 자리를 잠깐 얘기했는데요. 우리 김문욱 집사님 우리 다
가정 형편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 어느 순간에 그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차를 마시면서 쭉 얘기를 듣는데 저 자신도 너무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삶이 이렇게 힘들면 조금 어려우면 그 사람의 대화의 주제가 뭐가 나오냐면 힘든 것이 대화의 주제입니다. 어렵다는 것이 대화의 주제죠.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부끄럽지만은 그 집에 들어갈 때부터 그 집에서 나올 때까지 제가 들었던 그 모든 내용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겁니다. 참 제가 정말 그런 상황이었으면 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목사기 때문에 믿으면 더 있겠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어떤 삶에 이렇게 눌려 있으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 상황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하나님 이 형편을 이 마음 갖게 해주옵시고 이 기대보다도 눌려있는 삶만 계속 얘기하는 하나님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왜 내가 계속적으로 내가 해야 될 말들은 그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께서 하셨던 거죠. 하나님 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폴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다니엘 짜증내는 것도 너무 귀엽게 들립니다. 참 그 얘기 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정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과 내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믿고 있습니까? 눌려있는 수많은 어려움의 이 모든 삶보다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하실 그 기대감이 그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눌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나를 통하여 힘주시는 하나님을 더 찾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하신 것을 온전히 믿으시고 주님을 기대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